지난주 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자기 파멸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주위의 환경과 여건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각대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은요, 그냥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고 또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죠. 이러한 믿음을 잇는 이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두 번째로 믿음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힘에 대하여 사실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말이 많은 이들, 말이 앞서는 이들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죠. 우리는 100마디 말보다 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요. 모든 것들은 말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즐겨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사실은 군에 가서 확 바뀌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체육 시험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2단 뛰기 20번이에요. 2단 뛰기를 20번을 하면 만점. 그리고 못하면 하나 못할 때마다 이제 실기 점수를 깎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2단 뛰기를 단 하나도 못할 때예요. 응? 한 번에 한 번 뛸 때 두 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쉽지만요. 처음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이 너무하다. 갑자기 20개를 두 주 안에 하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망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는 말이 그래 너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왜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개만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두 개는 쉽고 세 개는 쉽고 10개, 20개는 쉽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아빠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포기했을걸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제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했어요. 그래, 하나야 못하겠냐. 내가 20개는 못해도 하나를 못하겠냐. 2단 뛰기 하나를 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20개를 하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저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줄넘기를 하라 그러는데 2단 뛰기 10개를 하든가 아니면 1단 뛰기 100개를 하라 그런다. 그래야지만 점수를 준다 그런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망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너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빠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요, 쉽게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착각이에요. 한 번 내뱉어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냥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믿음을 갖고 말을 뱉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믿음의 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없는 바로 그때 마침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산에 가시고 없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야, 그건 무슨 예수님까지 갈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고쳐주마.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딱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낙심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보면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는 간절했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아픔 앞에 무감각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픈 것보다 사실은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열이 올라서 몸이 뜨거울 때 엄마는 그 마음이 숫덩이가 된다. 자녀들의 아픔은 부모에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해를 하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간절함은 있었지만요, 사실은 믿음의 말은 없었어요.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주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기는 구했지만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낙심과 체념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은, 주님, 귀신은 내어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소서.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말이죠. 주님께서 왜 이 아버지의 말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다음 주님의 말씀에 이유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믿음의 말을 고백하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 낙심과 의심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눈물, 내 문제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네가 믿지 못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대로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요,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걸맞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추씨를 뿌리면 고추를 거두는 거죠.
가지씨를 뿌리면 가지를 거두는 것이고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맺어요. 낙심과 체념의 말들은 실패와 좌절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항상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항상 긍정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말하지 않아요. 뭐하러 하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할 필요 뭐가 있느냐고 하지 않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해보지 뭐. 하면 되지 뭐. 아,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번 해보고, 한번 시작해보고, 한번 노력해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항상 그런 말을 제게 해요. 그 친구라고 해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왜 삶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그는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행하실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의심하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나에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들을 고백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며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질 때문에 제가 힘들고 사업은 점점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몸은 괴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를 향하여 이런 말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성도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까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 앞에 남을 비관하거나 남의 탓을 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은요, 항상 남의 탓을 해요. 이건 누구 문제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낙심케 하고 사단은 의심케 하고 사단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그 순간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나요?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고난과 또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3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셔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엇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는 말들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말들이 뭐냐? 도대체 믿음의 말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믿음의 말이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믿음의 말이냐면 축복의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격려와 칭찬의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에 힘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 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더욱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욕할 수도 있죠.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죠. 그래도 이왕이면요, 축복하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참 듣기 어려운 욕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빌어먹을 놈들, 이 망할 놈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빌어먹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여러분들 훈계하셔도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하셨어요. 이 축복받을 놈, 이 잘될 놈, 이 잘나갈 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망할 것이고 너는 해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그들의 안에 믿음으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갖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을 계속 부어주시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라고 성장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잠잘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넣고 부모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들을 잘 될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말이 있는 교회들이죠. 성도들 안에 칭찬과 축복의 말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교회들이죠. 교회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처음 위임을 받고 그가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 교회의 목표가 10,000명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거는 교회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목표라는 것은 선교와 섬김과 구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교회의 목표를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교회가 정말 10,000명의 교회가 됐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며, 끊임없이 그들 안에 이 목사님이 말의 이 믿음의 말들을 계속 고백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들 안에 쌓여서 믿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말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 흔히 종종 하죠. 그저 말만, 그저 하여간 말은, 그저 말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해. 이게 좀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들이잖아요. 그렇게 말만 하면 뭐하냐,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만이라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말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믿음의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노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스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아니오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예스로 만드는 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멘 있는 교회가 은혜인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아멘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꼭 입 밖으로 내뱉고 안 뱉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아들랭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던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문제는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의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능히 내 아들을 고치고 회복할 것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말은 항상 기적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왜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야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는, 어떤 도시에는 도무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와도 그것을 행운이라고 여기죠. 그냥 우연히 잘 돼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 처해져 계신가요? 낙심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신가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셔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나쁜 말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용서와 긍휼의 말을 그들에게 하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여러분 곁에 계신가요?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정적인 이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이유부터 찾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이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 그리고 아주 예민한 일, 뭐 하나만 잘못 빗나가도 망쳐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이런 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들의 말을 들으며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할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요, 부정의 말, 그리고 안 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비난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을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것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와도요, 항상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요, 어떤 부모는 야, 9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고요. 90점이나 맞았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그 아이를 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닥달하고 채찍질하고 혼내면 이 아이가 크고 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조사가 있어요. 이 연구조사는요,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은 이런 연구조사를 엄청나게 해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쓸모없는 연구 같은데도요, 그들은 그런 연구조사로 수많은 학위를 따내요. 똑같은 성적에 비슷한 그룹들을 모아서 둘로 나눠요. 같은 성적,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을, 중간 그룹의 아이들을 둘로 딱 나눠요. 그리고 한쪽에는 끊임없이 푸시를 가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끊임없이 푸시를 하고요. 한쪽은 끊임없이 격려해요. 잘했다. 이만큼이면 아주 많이 노력했다. 앞으로는 노력하면 더 너는 잘 될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다.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말을 해요. 6개월 후에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를 들은 쪽이 학업의 수준이요, 이 책망을 들은 쪽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이 말들이 넘쳐야 돼요.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먼저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열매로, 위대한 여러분들 결실로 맺어지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경험하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